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소요리 문답 31번, 35번 계속 연결을 하는데,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인데, 제가 17절하고 18절만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배웠던 것을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부르심의 단계가 이제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부르심,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르심이 이제 여기서 외소의 부르심 중에 이제 둘로 나눠서 이제 이 첫 번째 부르심은 교회에 나오는 단계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이제 사역이셨다 이렇게 저희가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방법이 이렇게 직접과 간접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르침의 단계는 요거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단계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새신자 교육 1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왜 죄인인지 그 죄를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에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기독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1년 동안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쭉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교육을 받아서 이제 어떤 깨달음의 단계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준비가 되는 자한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진정한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교육 중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세례가 바로 이 중생하고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말로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눈물 콧물 빼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나면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생명을 받게 되면서 이제 중생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내소의 부르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 앞에 뭐가 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단계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이게 중생의 단계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또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새로운 피조물. 새롭다라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먼저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가 죽은 자였다고 하면은 이제 이때는 이제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 단계는 우리가 이제 불신자지만, 이제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교인이었다가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되면 이제 성도가 되는 단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단계가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교인은 일꾼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에서의 부르심에 내가 응해야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다 이게 부르심을 했다고 다 우리가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룻과 오르바 같은 경우도 이 비교를 해보면은 룻이나
오르바나 똑같이 다 이렇게 나오미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다 받았거든요. 다 교육을 받고 10년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중생의 이 부르심,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는 부르심의 단계도 이게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 부르심에 이렇게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오르바는 이 부르심을 받지 않고 이제 교회를 나간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그렇다면 중생의 첫 번째 언제 우리를 어느 시기가 바로 중생의 시기인지 그리고 중생을 우리가 내소의 부르심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그 다음에 그 중생한 것을 내가 중생한 것을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 중생의 시기는 이 과정 지금까지 다 신에 대해서도 내가 잘 알고 또 이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서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해서 그렇게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내가 이제 다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할 어떤 준비가 되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요 단계, 요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이제 이 내소의 부르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시기가 바로 중생의 시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부르시는지는 여기서도 이 부르실 때, 첫 번째 이렇게 부르실 때도 직접 부르시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는 방법이 있었듯이 똑같습니다. 이 내소의 부름도 좀 비슷한데 이 내소의 부르심도 이 부르심의 방법이 다 써보면은 여기도 다 이게 다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부르실 때 이제 몇 가지 시험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이제 그게 이제 시험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시험의 단계가. 근데 보통 이제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이제 생명을 얻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직접 부르시는 경우가 좀 많을 수 있지만 저희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접 부르심보다는 주로 이 시험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 중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르심에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부르시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부르신 거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변치 않고 순종할 모든 것이 다 돼 있다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부르시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자녀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잘 모르겠다 이거 어떨지를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룻과 오르바의 경우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이 룻과 오르바가 본 시험이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라였습니다. 나오미가 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같이 이제 나오미한테 열심히 그러니까 다 열심히 다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는데도 우리가 왜 이 중생의 단계는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니다가 중생이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교회는 내가 열심히 다니지만 어떤 상황이나 이 시험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그때 이제 갈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룻과 오르바가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룻과 오르바는 이 룻은 그래서 이제 생명을 얻은 거고 이제 오르바는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알게 되는 아간 같은 경우나 구약에 보면 아간이나 뭐 게하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 이렇게 뭔가 욕심에 이 아간이나 게하시 같은 경우 게하시는 뭐 엘리사의 사원이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또 신실한 이 교인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욕심을 내고 도둑질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아간도 마찬가지죠. 아간도 그 광야를 다 거쳐온 사람인데 그 물건을 훔치고 결국 이 욕심과 이 그런 것 때문에 이 아간도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시험에 이제 이 중생의 단계는 그래서 중생에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교회를 나가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중생이 근데 중생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시험을 보시는데 이 시험을 보셔서 우리한테 뭐를 주시려고 하는 거냐 하면 선택의 기회를 주시려고 해요. 저희한테 딱 평생에 딱 한 번 주십니다. 이 중생의 단계는 선택의 기회인데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이 흙은 사실 생명이 없잖아요. 흙으로 아담을 빚어가지고 아담을 지으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셨듯이 이 죽은 자를 이렇게 산 자로 만들면서 저희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시게 되는데 이 선택의 기회가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 신을 선택한다라는 게 사실은 저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한테 이 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딱 하나 주셨었는데 아담이 그거를 세상 마귀를 선택을 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딱 요때 중생 내소에 부르실 때 저희한테 딱 한 번 주세요. 그래서 이 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저희가 생명을 얻어서 내가 산 자가 되느냐 죽은 자가 되느냐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러한 얘기들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이렇게 이제 세상으로 가거나 죽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도 또 유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같이 설명을 했었죠. 그죠? 반면에 이제 루시나 이제 라합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도 똑같은데 세상도 우리가 다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회사 같은 데서 왜 스카우트 이렇게 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잘 모르겠는 경우는 이렇게 시험을 봐서 사람을 합격을 시키고 이제 불합격을 시키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근데 우리가 그런 시험들이 우리가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루시나 라합 같이 사람으로 올 수도 있고 이제 상황이 많은데 또는 뭐 예전 같으면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 이제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말씀이나 기도를 받는 중에 또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이 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시험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이 중생은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이제 관할이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요한복음 그 3장 그 8절에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서 우리가 이 내소의 부르심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 단계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시는 그런 단계인데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고 나면 나중에 중생을 하고 나서 중생을 하면 내가 이제 어떠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중생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개인 본인들이 아마 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내가 시험을 잘 이겨내려면 내가 살면서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고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중생의 시험인지 어떤지는 그건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그걸 항상 잘 이겨내고 내가 배웠던 대로 항상 믿음을 갖고 내가 지혜를 구하면서 그 매 단계 상황을 내가 잘 이겨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 중생의 시험의 단계도 내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의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했을 때 우리가 이 문을 열면이 바로 중생의 단계거든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문을 여는 거 내가 문을 연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택이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을 마귀를 선택을 할 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바로 그렇게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게 중생의 단계를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생은 이렇게 부르심이 내가 직접 와서 내가 불러서 이렇게 오게 된 건지 내가 이렇게 시험의 단계를 거쳐서 오게 됐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게 되고 혹시라도 내가 또 앞으로도 내가 중생이 안 됐다 하면 나에게 반드시 한 번의 기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거나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왜 특히나 교회 건축 헌금 같은 거 이렇게 말씀 중에 그런 걸 듣다가 보면 굉장히 많이들 시험을 받는다 그러죠. 내가 시험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내가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계속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중생의 단계는 항상 반드시 시험에는 합격과 불합격이 있듯이 그렇게 나뉘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또 시험을 이렇게 보면은 요새 아이들이 이제 저희 때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회사도 아까 어떤 그 준비된 사람을 스카우트 해오고 시험을 보듯이 학교도 똑같아요. 학교도 요새 보면 특차 전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잘하는 이미 준비가 되고 잘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직접 학교에서 데려오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다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선별을 해내잖아요. 원서를 접수를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부르심이 있고 이런 단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생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느냐. 아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이러셨지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르실 때,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사람이 확 변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보니까 사람이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처음에는 11조라든가 이런 헌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부족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어느 날 내가 이제 중생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제가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시험의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에 보시면, 이 변화된 사람은 생명을 받아서 이제 그 생명을 다 드리게 되고 순종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 이 학교나 회사에서 어떤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합격이 되면은 그 학교에서 원하는 모든 것에 이렇게 다 따르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게 중생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그 생명을 이렇게 받았던 사람들은 모든 것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생을 알게 되는데, 특히 야고보가 이 시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고보서 1장 보시면, 야고보서 1장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 12절,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14절 보시면, 오직 그런데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딱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 시험이 어떤 중생의 시험일지 모르지만, 내가 항상 내가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상황들이 오거나 사람이 오거나, 이게 이 시험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으로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죠? 이게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이제 그런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그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룻과 라합 같은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시험들이 오게 된 거고, 또 부흥에서 말씀을 할 때는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갑자기 큰 로또를 당첨한 것처럼 막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이 생기는, 뭐 큰 유산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내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쓸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감사함으로.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내가 세상적으로 욕심을 내서 내가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내가 그 시험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는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 시간도 이렇게 다 다르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 중생의 단계는 나한테 그렇게 오는 것이고 또 내가 직접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시험의 단계로 왔는지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한 것도 내가 이제 나도 모르게 변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삶이 그래서 어떤 것이 그래서 중생의 시험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항상 이렇게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이것을 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어차피 우리가 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서 그것을 잘 이겨내면서 불평불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딱 상황이 벌어지면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으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영혼은 살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명을 드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항상 나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우리가 죽음 가운데 죽을 준비를 항상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모든 이런 것들을 어려운 상황들을 또 잘 이겨내게 되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들을 한번 이렇게 다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또 내가 중생을 못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시든 상황을 통해서 두드리시든 그렇게 되면 바로 내가 문을 열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내 소위 부르심에 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